예, 하시면 네, 됩니다. 반갑습니다. 예, 벌써 2025년 1월 마지막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예. 마지막 토요일 아니고 셋째 토요일. 셋째 주인가요? 예, 셋째 토요일. 그러네요. 예, 18일이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있네요. 예,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지금 엔도 슈사크의 책을 읽고 있는데 이번 책이 좀 두꺼워서 어떻게 다 읽어보셨나요? 예, 다 읽었습니다. 예. 아이고, 뭐 장편 중에 장편인데 그리고 또 이제 캐톨릭 역사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오늘, 어, 나눔이 기대되고, 사실은 이게, 어, 좀 특이한 엔도 슈사크에게 있어서도, 나가사키가 아닌 저쪽, 2011년 3월 11일에, 에, 그, 두- 동일본 대지진, 났던데 그쪽이거든요. 사실 센다이, 쉽게 말해서 센다이 그 부근이에요. 그 부근에서 이제 일어난 일, 그리고 이제 스페인까지 가는 건데, 사실 엔도는 주로 이 큐슈의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한 그 기리스탄 소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침묵도 그쪽이고요. 그리고 여자 일생 일부, 기쿠 이야기, 그리고 여자의 일생 2부, 사치코 이야기. 이 세 권이 나가사키 기리스탄 3부작이에요. 그래서 그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쓴 소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캐톨릭이 이, 이 프란시스코 사비에르, 이 책에는 사비에르라고 되어 있는데 하비에르, 이 캐톨릭 신부가 1549년 8월 15일에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와서 캐톨릭 선교가 시작되거든요. 음. 그리고 그 260년간의 역사를 사실 엔도 슈사크가 이 세 권의 방금 말씀드린 세 권의 소설을 다루어요. 그 소설에.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나눌 책은, 저쪽, 전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한 1500km 정도 떨어진, 북동쪽, 동북쪽이죠. 센다이 그쪽, 에서 발생한 이것도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쓴 역사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 인물이고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데 이제 나가사키에 그런 사건들이 등장을 해요. 인물도 등장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좀 읽는 재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나가사키의 그런 키리스탄의 순교 역사를 좀 아시면은 오늘 이 사무라이 책의 이해가 더 훨씬 더 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꾸로 이 사무라이를 먼저 읽고 그다음에 나가사키 키리스탄 역사를 이제 읽으시면 되거든요. 제가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어제 인쇄소에 넘어갔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이제 출간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독자들 손에는 설이 지나고 아마 2월 초에 받으실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읽으시면은 이제 이 사무라이 이 소설이 더 이제 이해가 깊어지실 거고, 또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사무라이인데, 굉장히 이제 엔도 슈사크가, 어,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정성을 들여서 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내가 버린 여자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어떤 단어였죠? 두 글자. 흔적. 흔적이죠, 흔적. 네, 흔적. 저는 이 사무라이를 읽으면서도 그 흔적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494페이지에 일단 이 문장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사무라이 소설의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할까 아니면 핵심 문장이라고 할까 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드넓은 바다를 가르며 왕을 만나기 위해 스페인까지 갔다.
그런데도 왕을 만나지 못하고 그 사내만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내는 누구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무라이 이 하세쿠라 로쿠에몽도 일단 임무를 위해서 영세를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그게 이제 흔적으로 남아서 결국은 돌아온 뒤에도 2년 정도 돌아와서 이제 2년 뒤에 죽게 되는데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키리스탄이라는 이유 때문에 처벌을 받고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엔도 슈사크의 소설의 주된 그 주제는 약자거든요. 그 배교자. 쉽게 말해서 키리스탄 신앙을 버린 사람들에 집중해서 쓴 소설들이 유명해요. 침묵도 그렇고요. 다른 이제 여자 일생 1부, 2부 다 그런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두 권이 딱 이 순교자에 대해서 쓴 소설이 이 사무라이 한 권하고, 그 다음에 총과 십자가라는 한국어로는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총과 십자가라는 그 소설이 그것도 실제 역사 소설인데, 키리스탄 소설인데, 두 권이 순교한 사람에 대해서 집필을 한 것 같아요. 좀 특이한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먼저 이제 실제 인물이 등장을 하죠. 사무라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계속하고 실제 이름은 하세쿠라 로쿠에몽. 그래서 로쿠 이렇게 줄여서 숙부가 부르기도 하죠. 로쿠. 네, 그리고 이 하세카와 록구에몽은 이제 그 결혼을 해서 리쿠라는 아내가 있고요. 리쿠도 아마 줄인 이름 같아요. 뭐 긴 이름 있을 것 같고. 그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죠. 장남이 칸자부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차남이 또 있었고 곤시로라는 차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조라는 이제 하인이 있었죠. 3살 정도 많은 하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부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살고 있는 곳에 영주였던 이시다. 사실 이 이시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누구였죠? 시라이시. 예.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사실은 멕시코로 떠나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교차 또, 스토리가 등장을 하죠. 선교사 벨라스코라는, 캐톨릭, 예, 신부죠. 이제 통역을 하는 임무를 갖고 이제 오게 되는 건 내도에서 도쿄에서 그쪽 센다이 그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 이 소설에는 바울회라고 돼 있죠. 그리고 베드로회라고 이 두 캐톨릭 선교 단체가 등장을 하는데 이건 가명이고요. 실제로 이 바울회는 프란치스코회 가 원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회는 예수회, 제수이트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제수이트 예수회가 이제 그 바울회하고 이제 베드로회가 서로 라이벌처럼 이제 등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론회도 벌이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 비판적인 그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선교단체 이름을 쓰지 않고 아마 바꿔서 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하세쿠라는 1571년에 출생을 해서요. 1622년에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 멕시코로 떠나냐 하면은 1613년. 그리고 여기에서는 책에서는 4년이라고 돼 있는데 4년 만에 돌아온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7년이에요. 7년. 예. 1613년에 떠나서 1620년에 돌아와서 2년 뒤인 1622년에 이 하세쿠라 로쿠에몽이 이제 처형돼서 죽게 되는 거죠. 7년. 예. 그리고 이제 함께 갔던 그 사절로 갔던 사람이 이제 3명이 더 있었죠. 니시 규스케, 다나카 다로자에몽, 그다음에 마스키 주사쿠.
주사쿠는 이제 먼저 돌아와가지고 이제 평정소에 이제 관리가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인물들을 좀 아시고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파란만장한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 조선 시대예요. 그리고 임진왜란 전 그리고 이 하세쿠라가 살아있던 시기에 사실은 임진왜란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1613년에 떠나는데 1년 좀 더 있다 1614년에 이제 전국에 기리스탄 금교령이 내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금교령에 의해서 그동안 예, 대충 봐줬는데 왜냐면은 여기서도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통일을 시키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교토에서 오사카에서 전에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에, 오사카를 중심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통일을 하고 이 지금의 도쿄인 에도를 개척해서 여기를 이제 수도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도하고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지배하고 있는 직할지에는 기리스탄 금교령을 내려요. 1612년에. 근데 센다이 쪽, 저쪽 동북 쪽이라든지 다른 먼 곳, 이곳에는 금교령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2년 뒤인 1614년에는 전국적으로 금교령이 내려지는 거죠. 네. 그래서 1613년에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1620년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목숨 바쳐서 다녀왔는데 임무를 띠고 다녀오니까 찬밥 신세가 된 거예요, 완전히. 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듣고 뭐 그 신문당하고 니네들 뭐 세례 받았어? 키리스탄으로 귀화했어? 뭐 이렇게 묻고 계속 묻다가 결국에는 이제 처형이 되는 거죠. 음. 하여튼 이런 스토리인데 굉장히 뭐 파란만장하고 뭐 그 지도를 보면은 뭐 저쪽 유럽까지 다녀오니까요. 멕시코, 스페인까지 다녀오니까요. 네. 자, 이 오늘 랜도의 사무라이 소설을 한번 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묵은 많이 읽는데 이 사무라이는 사실은 잘 읽은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이거 번역된 지도. 그 일본에서 출간된 것도 1980년이에요. 그러니까 엔도가 1996년에 소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후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예. 침묵은 1960년, 66년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한 14년 뒤에 쓰인 작품이니까 완성도가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읽으셨어요? 예. 완독하신 분이 좀 먼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음, 네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침묵의 그런 그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일단 먼저 음, 들었고요. 음, 이 책의 주제는 제가 생각해서는 아까 흔적이라 얘기했지만 그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음, 그런 하나의 어떤 인생의 여정을 이 역사 소설이지만 어떤 개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주는데요. 먼저 뭐 사무라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명령을 받아서 가게 되고 자기는 이렇게 이 세례를 받고 싶진 않았지만 또 그런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받게 되고 또 결국에는 이제 그 자기가 정말 아무 잘못 없이 이렇게 죽게 되는 상황에서 아마 마지막에 어, 자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예수를 그 음, 사람이라고 계속 표현하면서도 아마 이렇게 영접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주 극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부정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그런 인물을 묘사하는 것 같고요. 그에 반대 신부는 같이 간 신부는 자기의 계획으로 일본을 이렇게 복음화 시키려고 음, 온갖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썼는데 이제 결국은 그것이 실패로 돌아서고 그 마지막에 자기가 어, 마지막에는 구도자의 자세로 돼서 진정으로 이제 일본 영혼들을 생각해서 자기가 거기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일본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음, 마지막 순간 그 전에는 아주 이렇게 인간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구도자로서 그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죽인 그런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도 이제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소설 중간 뒷부분에 보면 일본 구도자가 또 한번 나오는데, 그 사람도 그 자기가 어떤 그 신부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거기 그 원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그 사람 진짜 구도자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저는 마지막에 그 또 사무라이의 충복 음, 그 음. 이름이 어, 요조. 예, 로저의 그런 그 모습은 굉장히 아마 사무라이가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굉장히 걔가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로 굉장히 충실하게 그 사무라이를 따르면서도 또 아마 그 영생도 받아들이고 음, 이미 그거를 이렇게 받아서 그 자기의 주인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이제 내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 길은 당신이 이제 걸어간다는 그런 뒤에 대사를 통해서 굉장히 어쩌면 저는 가장 예수님의 제자에 가까운 음, 가장 신실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긴 소설이지만 앤더슨 스카가 인간의 그 내면과 갈등, 고뇌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면서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무언가 음, 어, 그 우리의 외향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내면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짜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정치 권력자들은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인간 사회의 모습 같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삶의 모습들 특히 이제 그 역사의 그 사무라이의 그런 사람들도 보면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명령하면 목숨도 이렇게 내어놔야 되는 그런 사무라이 삶의 그 어떤 비극 이런 것도 조금 느낄 수 있는데 앞으로 그 사무라이에 대해서도 좀 더 제가 관심 갖고 한번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니까 또 저도 정리가 되네요. 일단 아까 흔적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이 하세쿠라 사무라이에게 다가왔던 흔적은 일단 뭐 멕시코를 간 거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 캐톨릭 국가를 보고 그 사람들의 이제 뭐 그 문화를 접한 거겠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사실 영세를 받은 것이 사실은 이제 가장 큰 흔적으로 남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예수상을
계속 떠올리잖아요. 벽에 걸린 예수상, 그 산에. 그리고 사실은 저는 또 한 사람, 아까 말씀하신 전 수도사라고 돼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배교는 아닌데, 다른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키리스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에서 벗어난, 제도적인 캐톨릭에서 벗어난 정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엔도 슈사크의 에, 예수의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 나의 예수에서 나오는 인간 예수를 볼 수 있는 이 전 수도사에게서 그 장면이.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서 늘 약자들,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해줬다는 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권, 그게 이제 딱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세쿠라와 또 벨라스코를 이렇게 비교해서 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르게 출발은 다른데 끝은 결국은 진실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순교를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리고 벨라스코의 그 선교 전략, 인간적인 방법, 이건 지금의 우리 선교사들도 사실은 좀 반성해야 될 것들이 저도 좀 생각을 했는데 막 거대한 전략을 세우고 뭔가 막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 외교관처럼 그리고 뭐 장사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이제 그 뭐 그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선교하려고 하는 지금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막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고 성과를. 근데 그게 결국은 올바른 선교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사 입장으로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세쿠라 사무라이가 처음에는 이제 임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계속 이제 그렇게 거부하고 또 이제 쓰잖아요. 계속 그 서면 작성해서 보고하고. 예, 그러다가 사실은 점점 이제 막 생각이 나고 그 사내가 자꾸 생각이 나고 결국은 이제 사실은 신앙을 가진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순교를 당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야, 나는 신앙인 임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어. 이렇게 이제 계속 그 변명이라고 그럴까? 이제 답변을 하죠. 그런데 속으로는 더 변명할수록 이 신앙심이 생기고 그 사내가 자꾸 떠오르고, 그러면서 신앙심이 깊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 이걸 이제 그 면종복배,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1587년에 금교령을 내렸을 때 어, 면종 복배한 사람이 이제 코니시 유키나가 우리 그 임진왜란 때 제1군단장으로 왔던 코니시 유키나가 이 사람은 바로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의 그 금교령을 어, 자기는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 앞에서는 버리겠다 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 요걸 이제 코니시 유키나가를 면종복배의 이제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나는 신앙을 못 버리겠다. 그리고 바로 영지 다 몰수당하고 그 다이묘의 직을 다 박탈당한 다카야마 우콘 이 책에도 나와요. 다카야마 우콘이라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유명하죠. 그리고 결국은 다시 한번 그때는 이제 어떻게 숨어가지고 막 활동을 해요. 토요토미 시대에는. 근데 이제 1614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완전히 이제 전국 금교령을 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이제 추방을 당해요. 마닐라로 추방을 가요. 그리고 추방을 당한 지 40일 만에 열병으로 이제 순교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면종복배한 인물하고 정말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권력자한테 대항했던 그런 기리스탄들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숙적이라는 엔도 슈사크의 또 소설이 있거든요. 그 장편 소설 두 권짜리인데 거기에 이제 사실은 가토 키요마사 이 사람도 임진왜란 때 왔던 제2군단장인가 그래요. 그리고 코니시 유키나가 1군단장. 둘이 완전히 이제 라이벌로 해서 숙적으로 해서 쓴 소설이거든요.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막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가토 키요마사하고 코니시 유키나가가 표면적으로 숙적인데 이 안에서 코니시 유키나가는 면종복배한 사람, 그 다음에 다카야마 우코는 권력자한테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고 뭐 저항한 사람.
이 두 사람을 또 비교하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 숙적은 아마 지금 절판돼서 잘하면 중고 서적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아주 좋은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저는 이제,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김승철 교수가 쓴 엔도 주작구 그 흔적과 아픔의 문학,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더라고요, 전체. 사실 그래서, 엔도에 관한 해설서로는 이게 유일해요, 한국에서. 그래요. 예, 이분이 한국 사람으로는 엔도 슈사크 최고 전문가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읽어보니까 많은데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흔적, 지난번에 내가 버린 여자, 그래서 이제 흔적. 근데 여기는 이제 흔적과 아픔. 그러니까 여기도 그 타이틀을 보고 이제 더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그런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 이런 게 많이 이제 갈려 있다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느낀 거 가운데 하나는 이게 어 엔도 슈샤코 자신이 여기 하나의 그 자기 신앙을 갖다 반영한 음, 거다. 이제 음, 이렇게 이제 어, 예, 김성철 교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어릴 때 이제 거기 세례 받은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신앙이 이제 물을 익어가고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건 잘 몰랐는데 쭉 끝에 가면서 딱 느낌이 오는 게 이 각자 어떤 신앙의 어떤 출발이라든지 어떤 스타일이 이제 많이 다른데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귀결되는 이런 좀 이렇게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걸 갖다가 의도하고 썼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목이 이제 그 사무라이라서 사무라이가 그 아주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일단은 우리 거기 이제 주인공이니까 많이 나오고 이제 하긴 하는데 이제 그 신부하고 밸런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큰 축이 되면서 여러 음, 사람들의 이야기가 음, 전개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 엔도 슈사코의 어떤 그 신앙 자체가 뭐 드라마틱하게 어떤 회심하고 이런 음,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읽어보는 가운데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많이 이제 나오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뭐 사람마다 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뭘 하면은 좀 철저하게 하고 깊이 있게 이제 하는 이런 스타일을 또 많이 좀 이렇게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느껴지는 이런 게 음, 있었고, 그다음에 그 사무라이가 주인공이긴 한데, 어,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처음부터 이게 사무라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해나가는 것 자체가 뭐라 좀 뭐가 탁 부러지게 이렇게 뭘 이렇게 부각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이게 손에 잡힐 듯 안 잡힐 듯 이런 식으로 이 캐릭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예. 좀 조용한 그, 스타일인 것 같아, 사무라이가. 예. 그래서 어, 여기서 일단 사무라이를 어떤 이제 책 제목으로도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게 크게 이제 드라마틱하게라든지 음, 뭐 이렇게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신부에 대한 이게 생각보다 도 많이 이제 음, 나오고 음, 그것도 많은 이제 그런 변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예, 하면서 여러 인물들의 어떤 신앙의 여정들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스타일에 속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좀 다른 뭐 우리가 이제 앤더슈 그걸 뭐 별로 안 읽어서 이제 그렇지만은 아마 이 책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았나. 예, 다른 작품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좀 어, 다양한 이제 그런 인물들이 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딱 거기에 음, 규범화 해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런 게 진짜 더 옳은 신앙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하고 맞아요. 그 사람이 이제 뭐 처음에는 뭐 별 이제 시원찮게 믿어도 나중에는 확실하게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예, 처음에는 확실히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뭐 변절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쭉 보면서 결국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것, 또 이게 음, 신앙이 성장해가는 이런 것을 이렇게 좀 잘 그려놓고 있지 않은가. 음, 그리고 또, 심리 묘사도 상당히 좀 세밀하게 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예. 음, 그런 것이 좀 음. 많은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네네. 그, 사실 분량으로 따지면 하세쿠라 이 사무라이 내용보다 벨라스코 신부의 분량이 더 예, 많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예, 좀, 예, 들거든요. 오히려 예. 그런,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흔적에서도 그 엔도 슈사크가 영세를 받는데 자기의 어떤 그 신앙 고백으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유아 세대처럼 중학교 때 받거든요. 수학교 졸업하고 열 몇 살에 받아요. 음, 13살인가? 예. 음, 13살인가 받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왜 그 받느냐 하면은 어머니를 예, 기쁘게 예. 받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명이 이제 바오로예요, 바오로. 예, 바울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았지만 그 후에 사실은 미사에 참석하면서 정말 순수한 신앙심으로 이 엔도 슈사크도 장래에 사제가 되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세라는 흔적을 갖게 되면서 그런 이제 신앙심도 좋아진 때도 있었고 신부가 되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사실은 그 벗어버리려고도 했었대요. 이제 버리려고 이 신앙을 사실은. 근데 왜 못 버렸냐면 어머니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예, 어머니 편에 서 있었거든요. 이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실은 어머니를 버린 거예요. 그 여자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편에 서서 어머니하고 같이 귀국을 해서 그 대련에서 이제 귀국해서 그 고베 어린 시절을 보내거든요.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영세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찾아가지도 않고 교류를 안 해요. 엄마 편에서만 있고 이제 늘 엄마를 이제 그런데 또 어머니가 58세에 젊은 나이로 갑자기 뇌일혈로 쓰러지셔가지고 그 임종도 못 지켰다는 그런 이제 뭐 자책감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평생 그 어머니 사진 액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늘 동행했다고 해요. 예. 그만큼 이제 어머니 때문에 받은 영세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대요. 그게 이제 점점 사실은 엔도에게 흔적으로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서양의 이 캐톨릭이 일본 사람에게 맞지 않다. 요거가 이제 계속 고민이어가지고 이노우에 요지라는 신부를 또 친구로 사귀게 되고 그 프랑스 유학 갈 때 배에서 만나가지고 평생 같이 하고 이 이노우에 신부가 장례식까지 다 해요. 미리 그 엔도 시사크의 부탁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요즘 한국에 알려진 그 소노 아야코라는 수필가가 있는데 그 남편이 미우라 슈몬이에요. 이 사람도 사실 엔도하고 나가사키도 많이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그래서 같은 그 주제를 가지고 토착적인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같이 공저도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엔도에게 계속 흔적으로 남아서 이런 연구를 계속했고 또 소설로 또는 이제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 나의 예수,
그다음에 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이런 이제 신앙 그 에세이를 계속해서 써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그 어, 베드로의 신부 벨라 뭔가 그 수도 그 신부하고 이 벨라스코하고 둘이 그 토론하는 장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변증한다고 그럴까? 음, 이제 변론하는 음, 자기 소속 그 선교회에서 했던 일이라든지 일본의 그 상황들을 보고하는 게 다르거든요, 조금. 그리고 선교 전략이 달랐어요, 이 두 단체가. 그래서 라이벌이고 막 서로 공격도 하고 그랬는데 서로 변론한 이 토론에서 사실은 일본의 그때 당시 상황을 많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일본 사람들의 성향, 요거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요. 또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바로 이 토론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또 다른 분, 이제 배상수 목사님, 배상수 선생님, 저도 이렇게 읽으려고 좀 시도를 했는데 제대로 읽지는 못했어요. 내용도 얘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 들으면서 생각나는 걸 좀 메모를 해봤습니다. 그래, 이 책이 그 제목이 왕을 만난 남자라는 그런 제목이 될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흔적 부분에서 예를 들면 남자들이 우리나라 이제 군대 가서 초코파이 받아서 뭐 세례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인간적으로 봤을 땐 저게 무슨 세례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이 일할 수도 있겠다. 또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이 그뭐 후미를 밟고 이런 걸 하면서도 진짜 그런 사람도 있고 마음은 아니지만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음은 이제 딴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으면서 앤두가 이제 그런 사람 편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라는 그게 있었는데 진짜 거기 어떤 이렇게 수능에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을 테고 마음은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앤도 슈샤코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 편을 들어줘. 우리 심정적으로 그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런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않는가. 그래 개인적으로 앤도를 이렇게 접하고서 제일 인상적인 것이 이 사람이 이제 동양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뭔지 그거 하나하고 또 그 약자 편에 서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매력이 느껴져서 내 자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더 이렇게 호감을 음,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음,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뭐 문학 작품을 통해서 엔도 슈사쿠나 미우라였구나 이렇게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접하면서는 어떤 뭐 감성이나 이렇게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풍부해질 수 있는데 요즘에 뭐 약간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은 요즘 어떤 그 인터넷 문화가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잖아요. 보면은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 또뭐 그러니까 이거 인터넷과 연결된 SNS 그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안 좋은 쪽으로 그 기술을 몰아가고 알고리즘을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고 우리나라 지금 벌어지는 현상도 완전 이게 정치적인 건데 완전 종교적인 것으로 그 윤석열이 찬양가도 등장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알고리즘의 영향이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유튜브에 이렇게 뭐 위에서부터 이렇게 영향받고 하니까 사람들이 완전 이렇게 예전에 사람들이 봤을 때 약간 미쳐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돈 버는 쪽으로 알고리즘을 지금 이렇게 작동시키고 사람들 관심 많이 끄는 쪽으로 기술자들이 그쪽으로 조작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그 다큐멘터리로 이걸 만들기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게 나쁜 짓으로 이렇게 몰아간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문학을 공부하는 거나 그 문학을 전혀 접하지 않고 그냥 현 시대의 그런 SNS만 접하면 인간이 얼마나 그 황폐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네. 사실은, 어, 보는 게 훨씬 쉽잖아요. 읽는 것보다. 저도 뭐, 페이스북, 그 다음에 SNS 늘 싸워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자꾸 눈이 간단 말이죠. 클릭을 하게 되고, 검색을 하게 되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책을 집중해서 읽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라도 이제, 오늘 이제 다시 쭉 읽었는데, 그 싸움에서 이겨야 이게 읽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읽어져요. 네, 만약에 독서모임이 없으면 그냥 편한 거 하잖아요. 읽다 말고. 근데 의지를 들여서 읽게 되는 게 이런 이제 모임이 있다는 거, 시스템이 있다는 거, 함께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사실은 한국 교회의 살 길은 각 교회에 독서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뭐 유튜브 교 같아요. 유튜브 교. 네. 어떻게, 그거를 계속 보면서 믿는 거죠. 이제. 계속 보니까 믿어지는 거죠. 아, 하여튼 원래는 이제 그 왕을 만난 남자가 제목이었는데, 이제 아마 출판사에서 사무라이로 바꾼 것 같은데, 그 왕을 만난 남자, 이게 이제 사실 왕이, 예, 멕시코 왕은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교황도 만나지 못했잖아요. 스페인 왕도 못 만나고. 그럼 결국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산에. 예, 결국은 이제 예, 그 사내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남자 사무라이 예, 하세쿠라. 예. 근데 그 저자가 제목을 이제 원래 생각했던 거 침묵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침묵이 아니었잖아요. 예. 뭐 음지에 뭐 비친 뭔가 그런 제목이었다는데 이제 출판사는 이 판매 목적, 그 제목이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판매를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인상 좀 강렬한 인상을 주는 제목, 요걸 이제 선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무라이라고 했는데, 예. 네, 그 맞습니다. 제목만 이렇게 들으면 음, 이런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예, 상상하게 되는 맞아, 맞아. 그런 제목 같아요. 예, 그 여기에 그 김 교수가 쓴 거기에 보니까 음. 그 소제목에 세례라는 비적의 은총인데 이 비적이 이게 우리말로 찾아봐도 뭐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몇 페이지예요? 아니 여기 이제 김 교수가 쓴 아까 내가 이야기한 책 401쪽에 보면 예, 몇 페이지요? 401쪽에 보면 세례라는 비적의 은총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예, 비적, 그러니까 비적. 이게 찾아보면 이게 맞을 만한 게 훌륭하게 여길 만한 큰 공적 이거 뭐 잘 모르겠어요. 잘 안 쓰는 말이라 가지고 그래 어쨌든 여기 세례 이거 더 중요하게 보는데 여기에 보면 어, 그 7년에 걸친 뭐 장제가 이거는 사크라멘토. 사크라멘토 예. 그러니까 그 카톨릭 그 용어일 거예요, 아마. 음, 그 비밀스러운 흔적. 예, 예. 예, 사크라멘토. 예. 그게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없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게 예. 이제 비밀스럽게 아, 나한테 예, 예, 흔적을 아, 남긴 예, 예. 거. 비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것이 이제 예, 예. 은총으로 되는 예. 거죠. 예. 그래,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여행은 사무라이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변화의 여정, 곧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그의 영혼 속에 새겨지면서 그가 음. 검사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여행이었다. 예, 예, 예. 그래서 중세 그거예요, 철학자, 바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나벤투라의 책 제목을 번역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영혼의 여행이었다.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음. 쭉 읽어봐도 음. 이게 뭐를 이제 사무라이가 제가 주인공인데 뭐를 그렇죠.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잘 감이 안 잡히던데 예. 아무리 그런데 여기 또 그래 딱 설명해 놨네요. 예. 음. 예. 아니, 소설도 읽으시고, 이 두꺼운 책도 읽으시고. 아니 뭐 그냥 조금 하는 거 해봤지만 근데 계속 이제 내가 버린 여자도 그렇고 이 흔적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 김승철 교수도 역시 흔적. 예, 예. 그리고 이제 아픔은 나가사키 자체가 사실은 아픔의 도시예요. 예, 예. 이런 순교가 엄청 260년 동안
순교의 아픔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 원자폭탄, 예, 그 투하된 곳이 바로 나가사키 에, 에, 우라카미 성당 위 500m에서 터졌대요. 그 성당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 금교령이 이제 철폐가 되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그 신앙에 그동안 이제 그 숨어서 신앙을 지켰던 그 신자들이 그 신앙의 고백으로 성당을 지은 거예요. 엄청 멋있게. 예.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한 50년 있다가 원자폭탄이 그 성당 위에 500m 상공에서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살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남은 벽돌이 그 옆에 그 평화기념관에 지금 전시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지어가지고 지금 무라카미 성당이 또 있고요. 그런 흔적들을 나가사키 가시면은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사키는 아픔의 도시예요. 진짜 두 번의 아픔의 도시. 예. 그래서 제목을 잘 잡은 것 같아요. 흔적과 아픔의 문학. 예. 이 책 그러니까 정말 좋은, 예, 예, 좋은 책이에요. 예. 그거 보니까 이게 엔도 시작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제 딱 예, 예, 감이 예. 이해가 오고 되죠. 예. 이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 좀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사고하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배상수 우리 선생님이 딱 요약했어요. 뭐라고 그랬더라? 어, 미우라 아야코는 감성을 타치하고, 그 다음에 엔도 시사크는 머리를 이렇게 감성과 이성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렇게 딱. 예. 그리고 좀 그 지식층이 엔도 시사크를 좋아하고, 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거든요, 미우라 아야코는 사실은. 예. 근데 엔도 시사크는 막 답을 안 주고 고민하게 해요, 막. 계속 그런 생각하게 느낌, 예, 하고, 그런 느낌을. 예. 그래서 결론은 자기가 자기 거는 답을 자기가 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게 이제 매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엔도 문학의. 예. 네, 고맙습니다. 더 그 문학 미우라 아야코 책 읽고 나눌 때보다 더 재밌잖아요, 지금. 우리가 더 잘 나누고. 그러니까 미우라 야코는 말해야 되겠나? 어떤 정답이 있다 해야 되겠나? 뭔가 좀, 예, 목표가 예, 있으니까. 좀 예, 간단하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선교라는 목표를 예, 딱 두었었기 예. 때문에 예, 답이 근데 나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좀 예. 여러 갈래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점들이 많이 그게 있고, 이제 엔도 문학과 미우라 문학의 음,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음. 있죠. 예. 네. 그다음에 우리 저기 김유신 선생님. 어, 마이크 켜시고요. 예,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를 켜세요, 마이크. 마이크 꺼져 있어서 안 들립니다. 오디오를 켰어야 돼요. 지금 끊었어요. 그 왼쪽에 그 마이크 그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있잖아요. 클릭 한번 해보시면은 예. 마이크 그 표시를 갖다가 이 ON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니 거기에 마이크 표시 있잖아요. 왼쪽에. 그걸 갖다가 눌러가지고 켜야 됩니다. 노트북이면 왼쪽에 나오는데 왼쪽에 이래 보면은 비디오 있고 마우스 가지고 이 밑에 이래 해보시면 왼쪽에 오디오 요거 갖다가 지금 예, 예, 예. 예, 됐습니다. 네, 예, 됐네. 예. 예. 네,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저는 예. 책을 다 못 읽어가지고 네, 네. 늦게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린 지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빌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사무라이가 찾았는데 뭐 잘못해가지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루 만에 다 합니까? 네, 안 되죠. 이 책은 와, 있던가요? 책은 있어요. 어, 예. 하루 만에 조금 읽기 힘들죠. 뭐, 한 이틀 잡으면. 아유, 어떻게 쭉 얘기 들어보시고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 그 우리 한강 선생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어? 그래서 엔도 슈사쿠도 보니까 야, 이 사람도 노벨상을 받을 것 같아 싶었는데 못 받았죠. 예, 그렇죠. 아니, 한번 후보에 거론되기도 뭐 올랐죠. 자주 거론됐다 하더라고요. 예. 네, 자주 거론됐어요. 음. 예. 종교적이라서 그랬나? 그래, 어쨌든 지금 이야기를 뭐 듣고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예, 지금 저희는 이제 다 했어요. 예. 아니,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예, 천천히. 예. 아, 여하튼, 예, 듣고 뭐 읽으시면 나중에 더 이제 잘 읽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본에서 선교, 그 개톨릭 선교의 역사가 사실은 여러 이제 그 선교회들이 자기 선교회가 독점하려고 이제 벨라스코도 어, 그런 목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베드로회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득을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맞을 수도 있거든요. 얻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인들도 그래가지고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처음에는 어, 받아들이고 어, 그 선교의 자유를 허락을 했어요. 얻는 게 있으니까. 일단 그 오다 노부나가도 그렇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렇고 일단 조선을 지나서 명을 침공하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그런 야심이 있었거든요. 음. 그러려면 일단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입수하려고. 이 사실은 그 하세쿠라와 네 명이 갔던 사절단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예. 뭐 캐톨릭 신앙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무역을 위해서 겉으로는 무역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게 선박 기술하고 해양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해외를 침략하려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다 노부나가는 이제 죽었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처음에는 이제 키리스탄을 인정을 했다가 안 되겠다 싶고 별로 이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금규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금규령을 내려놓고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선교사들 없이 무역이 안 되고 이득이 없는 거예요. 남만 무역이라고 하거든요. 남만을 그때 당시 이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중국에서 사실은 쓰던 이름인데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쓰다가 이제 그때 토요토미 히데요시 때 그때부터는 이제 남만 해가지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을 이제 남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만 선배라고 하고 남만 무역 그런 이제 나라들과의 무역. 그리고 이제 이득이 안 생기니까 그냥 흐지부지하게 된 거예요. 1587년에 한번 내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1587년. 네. 그래서 그때 내려가지고 사실은 어 26명이 순교하잖아요. 저기 나가사키 가면 26 성인 기념비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사건 때문에 붙잡힌 신부들하고 일본 키리스탄들이 잡혀서 이제 나가사키까지 교토하고 오사카에서 붙잡혀요. 24명이. 그래가지고 1000km 떨어진 나가사키로 걸어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죠. 니네들 이렇게 키리스탄들 신앙 안 버리면 이렇게 죽는다.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두 사람이 더 합류를 해요. 나도 키리스탄이다. 그래서 26명이 나가사키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는 거죠. 그게 이제 최초의 일본 권력에 의해서 처형된 사건이에요. 26성인, 순교 사건.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흐지부지 돼요. 숨어 있던 선교사들이 다시 나오고, 다시 선교가 시작되고, 뭐, 신학교도 짓고, 또 성당도 막 짓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고 통일을 하잖아요. 그때 네. 이제 쭉 보니까, 키리스탄들의 그런 그 성경의 가르침과 사상들이 사실 일본 문화하고 안 맞거든요. 일본의 그 가르침하고 상반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보다가 사실은 1612년에 일단 에도하고 그 직할 땅에 이제 금규령을 내려요. 그러다가 2년 뒤에 전국에 금규령이 내려지는 거죠. 이때 이제 대대적으로 어, 찾아내고 다 나가사키로 가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일본 신도들을 두고, 신자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 한 신부들이 38명, 이 책에서는 40명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잠복을 해요. 예, 아, 숨어서 끝까지, 예, 신앙을 이제 지도하는 거죠. 일본 신자들을. 예, 그때가 이제 1614년부터예요. 그때부터 1800, 1800, 70, 기억이 안 나네. 260년간, 1865년까지, 1614년에서 1865년까지, 그러니까 251년이죠. 와, 그때까지 이제 잠복 키리스탄, 카쿠레 키리스탄에서 섬에 가서 숨고, 그게 이제 나가사키가 가장 그때 이제 번성했기 때문에 기독교 그 키리스탄 신앙이, 그 나가사키에서 섬들이 많거든요, 주변에. 그 섬으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요. 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앙을 지키는데, 사실은 캐톨릭에서는 신부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당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예, 성찬을 제대로 못 된, 하니까. 예. 제대로 된 신앙으로 인정을 못 해요. 반드시 신부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고해성사를 하고, 또 영세를 예. 주고 하잖아요. 미사를 집전을 하고. 그리고 성당이라는 건물이 없잖아요. 중요시 여기는데. 이래서 250년간의 신앙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선교학적으로 볼 때 토착화가 되거든요. 그 일본의 신도하고 불교, 그리고 이제 그 전통 종교와 혼합이 돼요. 사실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그건 또 하나 이유가, 발각돼도 어 키리스탄이라고 생각 못 하도록,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찬식이 있잖아요. 예. 그 우리는 이제 그 성찬식이 포도주하고 이제 이렇게 작은 빵, 떡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차도라는 게 있잖아요. 차도. 그런데 그 녹색 차를 이렇게 크게 마시거든요. 녹차. 말차라고 그러죠. 근데 그 차를 마시기 전에 하얀 종이 위에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만한 달짝지근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근거가 없어요. 일본 문화에서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은 캐톨릭 성찬식에서 일본 차도가 완성됐다는 게 알려졌어요. 음, 네. 그래서 성찬식을 녹차로 하고 있어요. 발각돼도 우리 차 마시고 있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일본 그 절에 가면은요, 아기를 안고 있는 불상이 있어요. 음. 그 뭐겠어요? 아, 그 성모, 성모 예. 마리아죠. 예수님 어린 예. 아기 예수님 안고 있는. 뒤에 보면은, 밑에 보면 히브리어 써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위장을 한 거예요. 불교처럼 신도처럼. 그러면서 이제 점점 혼합 종교처럼 되어가지고, 사실은 캐톨릭에서, 로마 캐톨릭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1865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런 숨어 있던 신자들이 발견되거든요. 푸티짱 신부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다시 니네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복귀해라. 그래서 영세를 다시 받게 하고, 그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사 문제가 음. 기독교 전파에 아주 큰 그 뭐야, 장벽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거는 없었어요. 여기는 뭐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목숨 걸고 250년간 지킨 거니까 그런 것도 위장을 한 거죠. 신도식으로, 불교식으로. 그리고 장례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역사예요. 여기 캐톨릭 역사는. 예, 그렇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나가사키의 쭉 역사를 보면 아주 정말 너무 슬픈 아픔의 역사. 그렇네, 슬픔의 예. 역사가 아픔의 역사. 예. 자, 우리 그 장 선생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시간 알차게 나눴습니다. 예, 예. 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바보라는 소설이거든요. 예, 아마 음, 엔도 슈사크 작품으로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그 번역이 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장편 소설이 45권 있더라고요. 와, 한국에 번역된 거는 한 10권? 예, 그래서 지금 미우라 아야코 번역하는 것보다 엔도 슈사크를 먼저 번역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엔도펜들 바보 그 책을 보니까 거기 나도 거기 얼마 전에 뭐 사놓은 것 같은데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 절판이고 안 나와 있던데 쑥적? 책이 안 나와 있대. 바보요? 예, 예. 바보가요? 음. 그래요? 그러면 다시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 음, 책을 중고 뭐 하나 남아 있던가 모르겠는데 나는 그 뭐예요? 사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바보를 하든지 아니면 숙적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중고로. 숙적 네, 숙적. 그러면 숙적으로 바꿀까요? 예, 임진왜란 때 했던 거니까 일단 제가 검색해보고 둘 중에 예, 어떤 게 구하기 쉬운지 한번 예, 찾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그 예스24에서는 팠는데요? 바보? 있어요, 있어요. 문학과 지성사에서. 예, 제가 올려드릴게요. 예, 예. 네네. 자, 오늘도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수고하셨습니다. 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다음 주에 설 고맙습니다. 연휴 잘 예. 보내시고요.